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소연이가 기도하면서 가족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동생이랑 오빠랑. 오늘 말씀이 가정치유예요. 가정치유. 그래서 우리 소연이가 기도한 대로 진짜 소연이 가정에 있는 동생이 오빠가 교회에서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치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소연이가 미리 알고 기도한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성취가 될 거예요, 소연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오늘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네. 벌써 이 말씀을 다 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가정치유예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요, 절대 안 싸워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럴 줄 알고 질문을 던졌어요. 아마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그럴 거야. 아마 서로 이해해주고, 감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부모님들 계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전도를 나가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요, 잘 살아요. 이러면서.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참고. 사모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참고 사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참고 살아요. 결국은 참다가 안 돼서 결국은 이혼하는 부모님들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싸우는 게 뭐예요? 돈, 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사모님 가정이 그랬으니까요. 사모님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주제가 뭐냐? 돈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아버지가 이 화가 이렇게 못 미치니까 술을 먹고 아빠는 왁 소리 지르고 엄마는 거기 깽깽 소리 못하고 늘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사모님 환경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자녀들 문제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밑에 자란 여러분들은 또 어때요? 지금 시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현대 시대를 잘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의 이 눈을 속이는 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기구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랩런트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핸드폰, 컴퓨터, 게임, 음악, TV, 영화, 스포츠, 만화, 소설, 오락 그런 거에 딱 몰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건우가요 병원에 한 3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갈 때마다 건우가 뭐 하고 있었냐면 핸드폰 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 수준에 맞는 오락을 물론 했겠죠. 늘 누워 있었죠. 놀았죠. 뭐 말하는 거 엄마가 다 들어듣겠죠. 아프니까. 이 체질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려고 하는데요. 막 울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사모님 억지로 끌고 들어왔어. 와, 근데 이제 7살 올라가거든요, 건우가. 와, 키도 크고 그다음에 몸무게 높으라고 사모님이 아이고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근데 건우가 병원에서 보고 듣고 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 아이들 병동 안에 놀고 있으니까 늘 놀고 먹고 장난치고 그랬거든. 거기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벌써 이게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우가 어떤 아이였냐면 교회 공과하러 갈래요. 이런 친구였거든요. 공과하러 갈래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사모님 뚝 갔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사모님 당황스러웠어요. 힘도 붙이는 데다가. 걔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독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이 등한시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세상 문화 속에 빠지게 되니까 뭐도 등한시 돼요? 공부라는 게 등한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는 아니지만 어제 사모님이 중학교 2학년 친구들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어떠냐 하니까 학교에 부적응하는 랩런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꿈이 있냐 물으니까 하나같이 10몇 명이 되는 인터뷰를 돼 있는데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사모님 많이 듣던 단어거든. 우리 랩런트도 물어봤거든. 전에 사모님도. 몰라요. 없어요. 똑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학교에 이제 적응이 안 돼 공부를 등하시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냐? 술, 담배, 거기 빠지는 거예요. 폭력에 자기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삶을 이제 바뀌어가는 삶을 이렇게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거 보면서 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다 저 수준이겠구나.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다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항해요. 욕까지 해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좀 용서해주고 감사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님 있지만 뭘 건드려요? 상처를 딱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딱 건들잖아요. 장점보다. 그러니 짜증내지요. 심지어 욕까지 하지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가서 뭔가 편히 아늑하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이 가정치유예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아주 사사로운 문제 있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사사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너무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답답해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 생기는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 여러분 오늘 잠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아는 랩런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가정처럼 가문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도대체 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돼요. 우리 가정 구성원들 중에 누구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 구성원들 중에 몇 명이면 된다고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고, 한 명이면 돼, 한 명이면. 그 한 명. 오늘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간수 이야기가 나와, 간수. 간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엔 죄수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게 간수예요. 그런데 이 간수에게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예요? 바울하고 실라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어요? 매를 두드려 맞고 옷도 홀랑 벗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발에 차코를 딱 차고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깊은 감옥에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뭘 했냐면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만 있겠어요? 감옥에? 그 죄수들 많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아내같이.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감옥이 막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덜커덕 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감옥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고요? 심각하죠. 이 간수가 만약에 이 죄수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일 못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기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하다가 뭘 선택했냐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딱 빼들어요. 칼을 딱 빼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몸을 죽이려고. 무슨 말이죠? 자살을 선택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끝나겠지? 이 문제? 칼을 딱 빼들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막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달려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사는 길을 얘기해줘요. 네가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나온 거예요. 사도행 16장 30절이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근데 이 바울이 사는 길을 찾게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답이 그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기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살 수 있겠냐고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딱 한마디 해요.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딱 한마디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답이에요, 답. 이 간수에게 이 답을 딱 한 가지를 말해준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네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 이 간수가 가만히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하나 들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으니. 이 간수가 너무 좋은 거 기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를 해서 누구에게 데려갔냐? 가족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뭘 전했냐? 이 똑같은 복음을 또 딱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네 집도 산다. 너희 가족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여기 보니까 34절까지 나와 있네요. 이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또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더라.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또 34절에 보니까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하니라. 그거 보세요. 결국은 이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아난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간수의 가족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모님.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그런데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전 가족이 살아났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가정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5 식구가 있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1명이면 돼요. 여러분 렘넌트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1명만 있으면 전 가족 구원이 가능해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히 가정 살려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나.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언니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엄마가 하면 되잖아. 아빠가 좀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 한 사람. 여러분 그 찬양 알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알죠? 그쵸?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30배 맺었습니다. 또 몇 배? 60배 맺었습니다. 몇 배? 100배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5 식구가 있다. 100배면 5명 다 가족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지 않고 누가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이 물론 충분해요. 충분한데 오늘 또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2 사람이면은 더 빨리 된대요. 2 사람이면. 와, 그럼 2 사람이 모여서 뭐 해요? 할 거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족들이요. 팀을 빨리 이루는 거예요. 엄마랑 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랑 팀이 되기도 하고 우리 다솔 세트 가정은 보니까 아빠하고 한 팀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엄마도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희 가정에서는 누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 물어봤어. 다락방 가가지고. 누가 너희들이 언약을 전달해 주냐? 1초도 생각 안 했어, 애들이. 우리들이 랩런트들이 아빠요! 이랬단 얘기 하더라고. 왜? 엄마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 바쁘셔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아빠더라고, 아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팀을 이루신 조금 엄마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엄마가 인정하더라고 또. 그래서 항상 보면 아빠랑 팀이 되어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보니까 항상 이 강단 말씀 주보 있잖아요. 요거를 읽기도 하고 또 여기는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팀이 돼 저절로. 그쵸? 4명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둘이서 팀이 돼가지고 자녀들끼리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팀을 딱 이루는 거예요. 2명 이상. 그 팀을 이루어서 뭐 할 거냐? 이걸 하세요. 뭘 이루라고요? 기도 팀을 딱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루겠대요. 2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겠대요. 그리고 그 밑에 전에 뭐라 됐냐면 2, 3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명이 팀을 딱 이루어서 기도를 한다?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여서 뭐 할까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팀이에요. 우리 가정 복음화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는 예배 지속이 안 되고 있는 예배 실패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이 간수의 한 사람 때문에요. 전 가족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팀을 이렇게 기도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라와 바울이 팀이 됐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팀이 딱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났다고요?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이 두 사람 팀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2명 이상이 모여서 뭐 하냐? 예배팀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팀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누가 나올까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 우상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니까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모두 주겠다. 네 자손에게.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그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불행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사단이 철저하게 우리 가정 행복하지 못하도록, 치유받지 못하도록, 팀을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한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싫으니까 마귀는. 그렇다니까요. 철저히 파괴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사단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행복의 출발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참 행복의 원천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쵸? 여러분 결국은 가정치유의 진짜 여러분 근원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겠지요. 그러면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거 하나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고 이해 못해서 욕하고 평안하지 않고 불행하고 힘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팀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게 뭘까요? 가정 치유. 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 간수 가정이요. 누구로 하나 되었어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되고 이것이 하나 되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팀을 딱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가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주에 뭐 하냐? 미션인데요. 기도팀 또는 예배팀을 딱 만드세요. 왜 만들어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가 오늘 기도했는데요. 우리 소연이 가정에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동생이 오빠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팀 내지는 예배팀 만들어져야 돼요. 시간 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나 혼자 믿는데요. 혼자 믿으면 어떡해요? 팀 못 이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충분하다니까.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팀을 한다면 팀을 딱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자는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혼자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정도 빨리 팀을 이루어야 되겠다. 어쨌든 한 명 막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얻어서 빨리 팀을 얻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진짜 근원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팀, 예배팀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 나왔어요? 오늘부터 실천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하나님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가정 가문에 기도팀이 세워지고 예배팀이 세워져서 하나님 또 팀으로 내지는 한 사람이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각 가정 위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